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3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읽고 그 다음 주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했던, 영감으로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침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당을 떠날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담담이 넘치고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은 말씀을 3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이종사천간입니다. 이종사천간이에요. 또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육신으로 6개월 앞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가, 성모라 그러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방문했었을 때 그 뱃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은 침례 요한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 의하게 되면 메시아로 착각이 될 정도로 당대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이분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놓는,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파말 말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역할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내려가니까 침례 요한이 막 거절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푸는데 이 침례가 완전히 물속에 당기는 그런 침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저께 우리 미국 국제선교부의 트루빈이라고 하는 그 신앙 잡지에 보니까 이라크에 가 있는 미군 병사들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데 이라크에는 이 교회당에 침례탕도 없고 부대 내에서 침례 받기를 힘들더라고요. 야,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리가 좋더라고요. 우리도 옛날에 교회당 짓기 전에 침례 장소가 베풀 데가 없어가지고 저 건너가면은 성화탕이라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성화탕에 가서 침례식을 했어요. 그것도 11시 넘어서 손님들 다 가고 거기에 이제 청소를 해놓고 막 그 물을 받아놓고 그걸 돈을 주고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침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우리 김호 집사 같은 분은 원양어선을 탔었는데 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추울 때 저 기장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했습니다. 추울 때 겨울에 그때 하면서 시베리아는 몰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 숲속에 들어가서 호수에다가 얼음을 침대탄처럼 깨내고 거기서 겨울에 침례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라크에서 군인들 몇 달 전, 한 1,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스크랩을 해놨는데 이라크에서 어떻게 침례를 받느냐 그랬더니 큰 박스에다가 말이에요, 그 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안에 비누를 넣더라고. 비누로 거기다 물을 채우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더라고. 야, 나도 이 방법을 옛날에 알았더라면 우리도 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침례가 참 중요한 것이죠. 침례가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뭐 침례를 받겠습니까? 침례는요, 의미가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는 단순히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시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진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을 부활하심을 간증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침례 교도들은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도 이 침례의 방법이나 지금도 여러분 저 소아시아의 일대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초대교회 그 다음째 몇 세기 3세기 4세기 그들이 피해서 했던 그곳의 그림들을 보면 전부 다 침례탕이 있고 침례가 되어 있는 것을 맞습니다. 지금도 일부 목사님들은 침례가 성경적으로 맞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편의상 할 수 없어서 이제 뿌리는 약세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아직까지 구원받고 침례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손주호 형제하고 그 자매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 직장 새로 옮겨가지고 3주째 지금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됩니다. 또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고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은 침례받아서 내 구원을 간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까지 구약의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맨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설교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요즘 우리는 하늘 왕국이라고 하면 좀 왕국이라는 말이 개념이 조금 이상해. 왜냐하면 이단들이 쓰는 왕국이 있어요. 그 이단이 쓰는 그 왕국 이름이 그게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 뭐라고 씁니까? 이름이 왕국회관. 맞아, 왕국회관이라고 써요.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천국으로 번역을 했죠. 그게 옛날에 중국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천국, 하늘천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이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이 침례 요한이 맨 첫 번째 대중을 향하여 설교가 내용이 두 마디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 다음째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1절에 그 다음 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는 나와서 출사를 하셔서 공중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가 또 이 설교입니다.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설교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회개라고 하는 것, 하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중요하니까 예수님 앞서 사역의 침례 요한에게 회개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단어를 잘 알겠지만은 문자적 뜻보다도 이 성경이 안고 있는 성경이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움으로써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 영어로는 리펜던스인데 라이프 성경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인 돌이키는 신앙 행위,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생활적으로 의미는 뭐냐면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진정한 해결을 하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임하에 있고, 그 다음째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는 은혜가 이 회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하잖아요. 회개만 잘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욥기 4장 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죄 속에서, 죄가 아니고 나무 태우면 나는 죄 있잖아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속에서 회개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아니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축복과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가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말이 제 속에서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개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은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에 회개에 이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심.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출세를 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누리지를 못해서 근심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근심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하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바울이 기뻐했고 자기도 기뻐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요, 거짓부으로 믿는 사람들 많아요. 수박 껍데기 맨날 핥아보고는 남이 수박이 맛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맛있어 이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을 근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이럴 때 회개의 가치가 어떤 것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이런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영어로 말하는 너무 샬로우해, 너무 얕아. 너무 물이 낮으니까 사람도 못 띄우고 배도 못 띄우고 아무것도 못 띄워. 소리만 요란해. 시냇물이 절절절절절절 흐르잖아요. 그거는 큰 물은 어떻습니까? 배를 띄우고 띄워도 유유히 흐른다 그러지 철철 흐른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지식적으로는 많이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없다는 것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도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지식이 축적해봤자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의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랬습니다. 죽은 행위들로부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과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행위로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성경에 무슨 내가 죄를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것을 회개로 착각하는데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의미를 성경에 두 군데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니까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였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맨 첫 번에는 치기를 갔잖아요. 아버지 죽기 전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상속재단을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면서 상속재단을 홀쳐가지고 야망에 불타가지고 치기를 갔단 말이에요. 치기를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돈 다 뜯기고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다 배신당하고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와 같이 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이것이 얼마나 살기 힘든 삶이겠어요. 그런 때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거기에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책도 없고 돼지만 꿀꿀거리고 있고, 이러니까 생각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달 밝은 밤에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그 재산을 그렇게 낭비할 줄 알고도 아버지는 준 거예요. 안 그러면 자식 죽일 것 같으니까. 자식과 아버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판판이 아버지가 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재산을 내줍니다. 재산을 내줘요. 마음이 한없이 상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상한 마음을 내색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결과 탕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기를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지금 더 이상 희망이 없는 형편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는 회복하지 못하겠고 그저 아버지 집에 배 안 굴고 일하는 종으로도 참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항공하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길에서, 잘 들으세요, 자기의 길에서, 자기의 야망에서, 자기 생각에서 가던 길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적인 지식대로 살던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고 이대로 가면 멸망하고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분이 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새 길이 열리는구나, 생명이 열리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주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이게 회개를 향한 삶입니다. 오늘 묻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회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길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손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의 삶을 길을 가고 있어요?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옛날 삶을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자기는 구원받고 회개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 왕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회개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회개부터 해라, 하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좁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오늘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 말씀 이해해서 뭐라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최고의 목표지만은 그렇게 하늘나라의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영원히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한다고 하는, 뭐 행위를 따라서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지금 길을 걸어가온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말은 하늘 향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믿지 않던 불신자들의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서 생각으로는 구원받았다, 하늘나라를 가고 있다. 여러분, 뭐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생각으로 옛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거기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승리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간증을 남긴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든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본다든지, 사도 바드로가 감옥에서 옥문이 무너지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한밤중에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누구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겨우 영혼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크리스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영어로 유명한 삭개오스 come down.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오늘 지나가는 걸음으로 배웁시다. 내려가는 거 어떻게 할지 모르죠. come down 하면 내려가고 come up 하면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문상현 집사는 외국에 가서 영어를 그렇게 잘 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외국인이 탔는데 내보다 자기가 먼저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더라고. 엘리베이터를 어쩔지 모르니까 우리 문상희 집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바디 랭귀지로다가 아이고 어떻게 알아들으냐. 뻔하지. 엘리베이터 탔으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둘 중에 하나지 뭘 그러냐고. 야, 그 참 대단하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웃은 적이 있는데,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키가 작아요. 단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자기의 핸디캡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어요. 자기는 유대인들을 배반하고 로마 관리 밑에서 세금쟁이를 하고, 또 그 삭개오는 그 세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판이 안 좋아요. 돈을 많이 그 세금을 부과하게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는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니까 잘 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 세리장이니까 동네 세무서장쯤 되겠죠. 그런 사회적인 지위는 있지만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 그 사람. 에이, 저 세리 새끼 이랬을 거예요. 배반자, 민족의 배반자. 또 키도 작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고 하니까 이 마음속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이면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쫙 있어. 자기가 들어갈 틈이. 그래서 자기가 뽕나무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옛날에 뽕나무였는데 그게 또 뭐 우리나라의 뽕나무 그런 게 아니랍니다. 하여튼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를, 우리 주일학교 할 때도 실감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딱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딱 가시다가 그냥 가실 텐데 어찌하시고 쳐다보고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눈이 마주치게 해야 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인자한 음성, 그 인자한 눈빛.
연민으로 가득 찬 주님의 눈빛과 불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주르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거죠. 과정은 예수님을 제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나가는 걸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그 요소가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돼요. 교회 못 오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는데 그 핑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멀리 있어도 가깝게 생각하면 가까운 것이고 가까이 있어도 멀리 생각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가 중요한 거죠.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다, 체면, 약점, 키가 작다는 약점 이걸 다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과 더불어 해결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열정이 없는 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요.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로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이게 회개자들의 모습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변화된 사고방식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남에게 누군가를 뺏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난한 사람이 나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의 삶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에 합당한 삶은 우리의 삶이 예전하고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이야. 예수님이 인정한 구원이야. 여기서 얘기한 거는 재물을 반을 내줬다든지 갖겠다든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삶이 예전과 같지 않게 살겠다는 거예요.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방향이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회개의 길을 가는 회개하는 사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처럼 가면 안 돼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바로가 뭐라 그린 줄 아세요? 바로가 야, 그 메시아를 찾거든 내한테 와서 해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바로가 경배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찾아서 왕 될까 봐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다른 길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다른 길로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옛날 살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우리의 방향이 하늘나라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 살도록 의무를 주고 책임을 주고 살게 하는 연한을 주고 끝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천국에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오늘 여러분, 너 오늘 천국 올라와 이러면 예 하고 얼른 뛰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 가긴 좋긴 좋은데 좀 뭐 이거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쉽죠.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목사인 나도 저는 맨날 죽음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립선 거의 암이 확실시 됐을 때 7.6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가지고 부산대학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그 잠옷을, 그 MRI 찍는 옷을 입고 가만 앉아서 있는데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옷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럴 때 난 내 혼자 독 앉아서 사람들이 있을 거, 저는 아들도 없나 마누라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는 우리 집 사람한테 안 알리려고, 우리 애들한테도 안 알리려고, 우리 전도사한테도 안 알리려고 그냥 가서 뭐 알아봤자 뭐 어쩔 겁니까? 더 가슴만 아프지. 그래서 이제 진단을 그 진단 받고 또 뭐 결과 나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혼자 캠프장에 자주 올라가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 이 죽음 앞에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그게 나에게 무슨 그게 있겠어요. 가슴만 아프고 안타까움만 할 뿐이지, 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만 줄 뿐이지 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렇지, 그토록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풀풀나게 설교를 했다가 막상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의기소침하냐, 이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솔직한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막상 죽는다 하니까 죽는 건 죽는데, 죽는 것까지는 뭐 아니까 괜찮은데, 이거 우리 김경주 목사가 원래 죽은 지 17년째인데 내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하고 같은 해니까 4월달이었어요. 그 죽을 때, 그 암으로 죽을 때 참 고통스럽거든요. 몸이 살이 다 빠지고 이런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 죽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는데 이제까지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뭐 거기는 가게 되거니까 천국 가서 알아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갈 데가 거기뿐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은 데야. 좋은 데인 줄 알아요? 이 뒷부분이 그거 있는데 뭐 시간이 가서 거기까지 못하고 저녁에 오늘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녁 예배 꼭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면 우리의 관심사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있다는 거, 그걸 깊이 생각하면 죽음도 아픔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멸망을 향하여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그 길로 나는 믿고 살고 그 끝이 천국이니까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믿고 가는 것,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역의 초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출세를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한 회개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 인생의 끝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천국에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이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이 현실 속에 너무 아둥바둥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천국을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천국의 인원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면서 옛날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히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될 때